주신 행복. 네, 정월 주신 행복 수요일 로뎀 나무 아래 코너로 지역 교계의 소식들과 은혜로운 일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장애를 딛고 피아니스트로 우뚝 선 최춘애 선교사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최춘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 그 정주행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먼 곳에서 날아오셨어요. 네, 좀 멀죠.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요.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먼저 접해 듣고는 와,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시다 해서 우리 정주행 방송 가족들에게 꼭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현재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 여러 개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남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아, 한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음, 전하고 또 거기에 이제 재능 있는 또 우리 장애인 이분들이 또 자기의 그 영역에서 좀 이렇게 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음, 또 지적 장애인들은 이제 혼자 자립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한 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땅을 좀 사놓고 음, 이제 저희들이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음. 제공하기 위한 한 세 단계의 그런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한인 선교를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 그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것들이 또한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에 언제부터 살고 계셨었던가요? 제가 가족 이민으로 1978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어, 거의 이제 올 겨울 되면 47년이 되겠네요. 아이고, 제 이민 갔을 때 나이보다 두 배를 더 산 것 같아요, 거기서. 음, 그리고 이민을 가자마자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전까지 아,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제가 장애가 그냥 저주스럽고 또 절망되고 좌절하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날에 하나님은 이날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쭉 섭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음, 깨닫고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게 네. 1979년 1월부터예요. 와, 정말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예, 깊은 동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네,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잠깐 소개해 주신 것만으로도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일단 그 원래부터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아주 어린 시절 이제 그 장애가 생겨났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한 살 때 왜 소아마 그러니까 홍역을 하잖아요. 네. 홍역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소아마비를 갖게 됐어요. 어, 한 살 때. 음,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은 목숨으로 그 전신마비였는데 참 부모님들의 고생 끝에 음, 상반신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하반신 허리 밑으로는 감각은 있으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목발 지팡이와 보조기라고 하는 보조대를 통해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죠. 걷게 됐었죠. 그때 조금. 네. 네.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장애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런 순간이겠어요. 그 당시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또 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좀 그러니까 3살까지의 그 삶을 좀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 음, 그 당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고 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이제 장애가 됐으니까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막 구술하고 막 이러면서 저를 고쳐보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인생 삶이라는 게 그냥 좌절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고통이고 그렇게 지내니까 삶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 없었죠, 저에게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나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저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걸 진작에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살면서 그런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다고 또 그렇죠. 들었거든요. 말도 못하죠. 음, 그러니까 그냥 죽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린 10대에. 그냥 왜 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죽음이다. 음,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아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죽을 용기 있으면 한번 살아볼까? 그때서야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오기로 이제 살기로 했죠. 어, 음, 그렇게도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것 같아요. 큰 전환점이었죠. 그 계기가 없었더라면 그냥 지지부지 그냥 그날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절망 속에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이제 피아노를 네네. 피아니스트이시잖아요. 네. 심지어 카네기홀을 다녀오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 뭐 피아노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아노에서 중요한 건 손뿐만 아니고 이 페달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강약 조절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 피아노를 처음 언제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네. 보통 이제 제 나이 때에 학교를 다닌 사람은 국민학교라고 하는 제 초등학교 네. 다니면서 아이들이 놀리니까 목발 지팡이 짚고 보조기 하고 이렇게 뭐 어정쩡하게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막 저를 밀어뜨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이제 뭐 그야말로 땡깡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서 보냈어요. 저희 집안이 방앗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아저씨한테 자전거를 태우니까 애들이 놀리질 않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하신 게 쟤를 뭐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피아노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예술인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신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 건데 저한테는 유일하게 그것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됐었죠. 근데 그 희망도 금방 이제 절망으로 바뀐 것은 피아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달은 상당한 거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당연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페달을 못 어, 밟으니까 예. 다른 악기를 가르쳐라, 바이올린을 시켜라 이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거부당한 것이 어린 나이에 분노를 느끼게 됐어요. 왜 나를 거부하나. 그래서 저는 그 선생한테 안 배우겠다 그러고 엄마한테 다른 선생 보내달라, 찾아달라 해서 그 받아준 선생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피아노 치게 됐어요. 근데 페달은 물론 여전히 못 밟죠. 근데도 이제 그것이 없이도 이제 피아노를 칠 네. 수 있게 또 선생님이 잘 지도를 네. 해주셨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페달이 역할을 해야 될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어지는 음과 음을 이어주는 건데 그래서 레가토라고 하는 그러한 연습 저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페달은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레가토를 무지 많이 해서 네. 손 페달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게 한계를 느끼니까 아유 이것도 저것도 다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거죠. 자살을. 그러니까 피아노를 만났다가 여러 가지 그렇죠. 좌절을 네네. 겪어서 또 극단적인 선택도 네네. 하셨다가.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8살 때쯤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을 벼르고 벌으면서
또 내일을 생각했지만 결국 내일이란 희망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했죠. 나중에 음. 알았지만. 그러셨군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교도 좀 다니기 어려우셔가지고 네. 그만두시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51세 때 검정고시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학사와 석사까지 이어가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늦게나마 공부의 길을 다시 걷게 되신 이유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았죠. 음, 네. 그 51세 검정고시는 이제 남편과 가족들의 아들 둘의 그 응원이 절대적이었는데 제 마음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돼서 장애가 된 것도 아닌데 제가 남들이 다 받는 그 교육조차 제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그 화가 너무 많았어요. 어, 왜냐하면 장애가 제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네. 너무 억울한 거죠. 음, 예,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장애가 너무나 억울한 환경이었지만은 51세쯤 됐을 때 사실은 그 검정고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되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나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서 시작을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이 되고 원이 됐던 것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 그런데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 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선교사로의 직분도 있고 음,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내어놓아야 될 만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저한테 없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알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부러움은 참 컸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나도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51세 검정고시 시작을 했고요. 한국의 학원을 통해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이제 그 인터넷 공부를 했어요. 어, 그래서 검정고시 여기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음, 패스했어요. 근데 중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고서 감히 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그렇고 네. 모두에게 어, 도전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음,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겨우 40년 만에 다시 펜을 잡았는데 네.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못 알아먹겠어요. 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자. 그래서 제가 공부 시작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수학 공부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죠. 하나님 나보러 어떡하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여기 와서 수능을 봤어요. 오, 검정고시를 와, 공부한 사람이 참 감히 이거는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도전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뒷받침을 하는지 제가 몸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5번 트라이했어요. 와, 매해 1년에 5번이요. 한 번만. 네. 근데 한 번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앞이 안 보였어요. 아, 시험날. 그래서 그날은 그냥 포기했고 4번의 그 고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으나 하나님 그게 아님을 4년 동안 그 고배를 통해서 이제 미국 원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고 학사 이제 받고 그리고서 이제 예술치료학과 편입해서 또 2년을 더 공부하고 이 2개 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최종 계속 길이 열리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피아노를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감히 생각을 하고 미국 대학교에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너무 귀한 또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제가 나온 대학교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 오디션을 봐서 패스가 됐는데 제가 음악 이론 과목이 없어서 그 과목을 다 이수하고 오너라 이러는 거예요. 상담사가. 네. 그래서 2년제 미국 대학교에 가서
13과목의 그 모자르는 과목을 이수하는데 그 앞서에 또 이 과목을 택하기 위해서 앞서서 해야 될 과목들까지 전체 합하니까 30과목을 아이고. 3년에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고, 이거 슈퍼 남편의 어머니. 도움도 많았지만은 이제 밥은 제가 해야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짜릿한 그 마음이 저를 막 너무너무 흥분하게 했었어요.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죠. 왜냐하면 한인 커뮤니티 사회에서 제가 영어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사회도 한국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 쓸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2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같이 3년 동안 하고 그래서 다시 오디션을 패스는 했는데 다시 한번 교수님이 장학금 받아야 되지 않겠나. 대학원이 2년 동안에 3,500만 원이 들어요. 와. 한국 돈으로. 예. 근데 제가 어쩌면 저도 사회를 생활을 안다고 하는데 학비 걱정을 하나도 안 한 저와 같은 학생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다시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때 먼저 봐줬던 그 교수님이 너 또 진짜 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본 거거든요. 이제 다른 이제 미국 교수님이 네. 너 진짜 왔네 그래요. 그래서 yes. 그래서 그때 50% 장학금을 받고 또 개인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100% 해서 작년 5월에 대학원 졸업 연주회와 함께 졸업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감사합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졸업하신 연도에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년에 그러니까 69세. 와, 올해 70 지났어요. 생일 지나서. 어머나. 아, 근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인이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정말 인생에 많은 일들이 각자의 일들이 그렇죠. 있지만 정말 선교사님의 이 삶이 큰 도전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 피아노 과정을 밟고 졸업하시고 또 제가 듣기론 국제 콩쿠르에서 또 상을 받으시고 또 이 카네기홀, 뉴욕 카네기홀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 곳에서 연주하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아유, 있다니. 아닙니다. 이런 공연까지 이어지셨는데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셨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곳에 서셨는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한테도 말하지만 만남의 축복 우리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하신 우리 교수님 한인 교수님이 딱 그분 한 분이에요. 저희 학교에 네. 앤드류 팍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피아니스트지만요 당연히 근데 그분이 이제 함께하는 인터내셔널 저 콩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냐고. 근데 도전은 괜찮은데 이 나이도 받아주시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콩쿠르에 또 나가게 됐고 나가서 대상을 받게 돼서 또 상으로 일렉트릭 피아노도 받고 그래서 와. 열심히 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입상한 사람들이 카네기에 갈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카네기라고 하는 건 솔직히 피아노를 이렇게 끝까지 전공할 거라는 것도 꿈에도 마음은 원했지만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저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콩쿨 아이들을 제가 제 제자들을 내보내긴 했었어요. 네. 그 상도 받아왔지만 오. 제가 나간 거는 이 나이에 참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그러면서 이제 그 카네기 갔는데 카네기에서 연주할 때 제가 대기하면서 제 순서를 대기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이 저희가 리허설을 많이 못했어요. 굉장히 타이트해가 시간이 타이트해서 잠깐 제 페달을 잠깐 이 무게가 피아노 페달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 잠깐 그 정도 5분의 시간 동안에 사진 촬영하고 그것만 하고서 리허설 없이 제대로 없이 연주에 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악보를 외워야 되는 것과 피아노 페달을 해야 되는 두 가지의 긴장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것이 페달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뒤에 무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껏 연습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저 관객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이 피아노 선율을 통해서 물론 클래식이지만은 가사가 없고 언어가 없는 이 선율을 통해서 앉아있는 관객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고 그런 마음으로 연주했어요. 그러면 그 콩쿠르에는 이 콩쿠르에는 장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신 거 그분들도 아닐까요? 있었고 장애인들도 파트에서 또 하는 그 또 파트도 있었고요. 예.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예. 네. 근데 그러면 페달을 아예 못 밟으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방법을 제가 23살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페달 못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할 때 모차르트 뭐 베토벤 뭐 이렇게 쇼팽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 페달을 밟아주고 그다음 막대기로 제가 연습이 안 되니까 막대기로 페달을 그냥 눌러놓고 그냥 일단 이어주는 그 연습을 제가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이민 와서 딱 한 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과정 속에서 그 주에 교회를 자원해서 갔는데 자발적으로 갔는데 청년회에서 큰 교회 청년회에서 반주자가 없대요. 그래서 저더러 하래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앉았는데 페달 어떡하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피아노를 치지 않게 하셨구나.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저를 만나주신 것과 장애의 삶을 살면서 2번 죽었다 살아난 저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피아노를 또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앉아서 막 눈물이 나는데 페달을 밟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제가 앉자마자 그냥 보조기 신었던 발을 그냥 왼쪽 발을 오른쪽 페달 위에다 얹혀놨어요. 그냥 그래놓고 제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몸이 움직여지면 혹시 밟아지지 않을까 요행을 바라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전주를 시작했는데 조금 한 줄을 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발목이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달이 탁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설마 제가 몸으로 아마 어떻게 하다 이게 실수로 내려갔나? 근데 제가 분명히 느낀 게 발목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어머나. 네. 그때 저거 막 그냥 거의 통곡하다시피 반주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막 쳤어요. 그 다음 줄로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발목이 올라가더니 툭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온전한 그 피아노를 적셔가면서 온통 88번 반에 그냥 홍수나듯이 울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미약한 발목에 아주 창대케 되는 완전한 힘은 아닌데 그 창대케 되지 않는 그 창대케를 우리 예수님이 늘 메꿔주시는 그 경험을 늘 피아노 연습할 때마다 연주할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근데 아쉬운 건 저도 좀 천재처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재도 저는 있으면 더 좋은데 어차피 그거 제 거 아니면 저는 잘하는 연주자는 어차피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하니까 저는 다른 음악 하게 해주세요. 다른 연주하게 해주세요. 이 피아노 터치 이 선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 음악 전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네, 저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발목에 힘을 더해 주시고 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죠. 너무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도 네. 피아노를 상당히 피아노 곡을 클래식 음악을 아,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어떤 곡을 연주하셨는지 그때 궁금해요. 탄핵이 때요? 네. 쇼팽 녹턴 C 마이너. 어,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 곡을 선정하셨냐고. 네. 그래서 한 번도 그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건 클래식이지만 클래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통해서든 힙합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저의 제목이거든, 기도 네. 제목이거든요. 근데 C 마이너인데 C를 첫음을 쳐요. 저음에서 빵 하고 치고 오른손에 C를 쳐요. 그 소리에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빵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그대로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연습이 좀 어려웠어요. 페달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C샵 마이너도 있는데 이거는 예. 이제 C 마이너로. 네. 예, 그래서 너무 저도 쇼팽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좀 꼭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자료는 남아있진 않나요? 제가 앞으로 좀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음악을 좀 올리려고 지금 하니까 아, 네. 제가 연주 혹시 하게 되면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함께 이제 찬양을 사실 연주를 꼭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는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좀 이따가 음원이 또 있죠. 네네. 준비된 음원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도전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율을 통해서 또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껏 해왔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적 장애인들이나 시설이 필요한 우리 그 장애인분들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이제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가 큰 땅을 하나 사놨는데 이제 집을 지려면 또 그렇잖아요. 집이 거저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지금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은 그 재능 있는 장애인들,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저도 가르치고 더 공부하고 그분들도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음악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많은 재능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재능이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 주변에 많은 이런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 독립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학교가 마련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또 그런 큰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남편 되신 분도 또 목사님이신 걸로고,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도 제목도 나눌 이야기들이 많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사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남편 목사님도 저와 같이 이제 장애인 사역을 같이 하고 아들 둘도 이제 그 엄마의 사역, 아빠의 사역을 쭉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함께 또 지금은 이제 후원자로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방송 잘하라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많은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있지만 결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시작과 끝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얼마든지 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러한 비전을 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듣고 계신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도 정말 피아노 연주가 너무 듣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셨어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어떤 곡 들으면 좋을지. 제 음원에 여러 곡이 있는데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께 가오니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우리에게 네. 늘 많이 들려졌던 찬양이죠. 불렀던 찬양 이걸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이 책을 또 받았거든요. 제목이 나는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최춘의 지음. 이 책에 아마도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잘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궁금하신 분은 나는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검색하면 찾을 수 있죠. 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더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주행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최춘혜 선교사님의 주께 가오니 연주곡 찬양 들려드리고요. 자,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